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오후 가운데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또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자 대표 한 분과 여성들을 대표하는 분 한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분의 답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남자 대표로 우리 이용은 장로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로님께서 갓난아기랑 지금 단둘이 있으신 거예요. 집에 갓난아기랑, 양희숙 권사님이 없으셔요. 장로님이랑 갓난아기랑 이렇게 있으신데 갑자기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아이가 막 진짜 비명 섞인 울음으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안 가면 그냥 실수할 수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화가 지금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밖에서 되게 소중한 분이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욕조의 목욕물이 지금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수가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시라면 이 상황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먼저 할 게 무엇입니까? 4번, 밖에서 매우 소중한 분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려고 해서 그분을 맞으러 가신다. 두 번째로 뭐 하실 거예요? 1번,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좀 달래신다. 세 번째로 세 번째, 다른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우리 장로님, 남자들의 대표 첫 번째가 4번이셨습니다. 4번이셨고요. 자, 우리 여성 대표로 한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그래도 우리 권사 우리 회장님이 또 여기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직분에 따라 권사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장 첫 번째 1번, 아이가 비명 섞인 울음으로 자지러게 울고 있는 거 먼저 달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번, 중요한 전화 이렇게 한번 울리는 걸. 그 다음 세 번째는 혹시 3위까지만 한번 뽑아보죠. 4번, 밖에서 매우 소중한 분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으려고 합니다가 4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게 좀 연령대들이 60대이시니까 지금 30대로 돌아가가지고 30대 딱 한 명이, 우리 두 명이 있는데, 우리 소연 청년 1번 뭐예요? 3번, 중요한 전화를 먼저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요? 4번,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는 거 하는 걸 이렇게 받은. 3번은요? 세 번째? 2번이요, 화장실 가는 거. 그렇게 해서 3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각 그 성비와 여러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몇 번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심리 테스트인데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잘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너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자, 제가 뜻을 조금 풀어드리면,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은 가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화장실을 먼저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럼 세 번째, 전화벨을 먼저 받는 사람은 일을 우선시하는 분이죠. 네 번째, 밖에서 초인종을 들으려고 하는 거라면 관계 중심,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신 거죠. 마지막, 이제 욕조에 목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돈과 재산을 중시하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5번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5번이 1번이었다 있으신가요? 그건 없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걸 중요시한다는 거. 나쁜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조사인데요. 이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셔치라는 그 여론조사가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진행을 해봤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뭐가 1등이 나왔을까요? 네. 2번이요? 1번이 나왔어요. 1번이 대부분이. 아이를 먼저 다 달래요. 예, 아이를 먼저 다루는 게, 그래서 1순위가 어떻게 보면 다 가족이 되게 중시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가 직업입니다. 우리 아까 이용근 장로님이 1순위 했었던 그 전화 받는 거. 3순위가 이제 그 인간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다고 해요. 우리나라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욕조에 물 끄는 거. 그게 우리나라가 1위가 나왔대요, 그게.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조사가 요즘은 아닐 것 같아요. 옛날 뭐 1960년대, 70년대 좀 어려울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 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를 정말 국민적, 이 세대적으로 너무나도 이거를 되게 갈급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좀 조사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 다양한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직장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될 때? 기도가 될 때. 이 기도가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요,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요, 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보시면요, 11절을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죠? 바로 우리 금요기도에 이번 주부터 시작된 본문이 이제 빌립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우리 사도행전도 빌립보에 오늘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래도 해외 여행을 다녀보신 우리 이용옥 권사님, 그 유명한 도시에 많이 가시잖아요. 유명한 도시에 가실 때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여행 갔을 때, 도쿄 갔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가십니까? 도쿄 안 갔나요? 어쨌든 오사카를 가도 뭐 어디 갔었어요? 아무튼 유명한 도시 가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유명한 도시를 가면 유명한 건축물, 뭐 파리 같은 데를 가면은 뭐 에펠탑 같은 데 그렇게 보려고 가잖아요. 가장 유명한데 그래도 가보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데보다 그 시대는 살짝 좀 건너가죠. 그 지역에 가장 맛있는 맛집 가려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소위 말하는 그 핫플레이스를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을 겁니다. 인간의 뭐 본능은 언제나 똑같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그 선교팀도요, 이 빌립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 이 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빌립보 소문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빌립보 갈 때 어디나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우리 본문 13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찾았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선교를 할 때마다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사역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건 그 안에 유대인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강가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 선교의 어떻게 보면 이 첫 관문인 마게도냐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빌립보 새로운 도시였거든요.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요, 다른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은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분명한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가에 이제 가보니까요, 많은 여인들이 이제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게 누구였죠? 14절에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곳에요, 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유독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녀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본문 앞부분 보면요,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표현이요, 그냥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한번 그냥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기서 뭐냐면 반복 어법이 써가지고 반복해서 막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마음으로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들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또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으면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에 막 집중하고 또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에 막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이 오후에 졸린 시간에도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들을요 유튜브로도 또 들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는 거거든요.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특히 이 루디아는요, 특별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 자세가 다른 그 태도로 말씀을 붙들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고, 간절히 들으려고 했고, 계속해서 들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또 복을 받냐면, 자기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루디아를 자주옥감 장사라고 소개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참 고급 그 직물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자주색 옷값이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그러니까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재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라는 걸 오늘 집중하고 싶었어요. 루디아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언제였냐?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바울의 선교팀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어떤 일도 있냐면요, 루디아가요 자기의 집을 선교사들에게 개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쉬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또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거든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예상하기에는 루디아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거라고 예상돼서 환경도 되게 좋은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머물 공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루디아가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 다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삶에 안정감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고 본성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더 잘 되십니까? 네. 맞아요. 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막 삶이 너무 평안하고 걱정거리 없을 때 기도가 그때가 기도가 간절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너무 큰 막 어려움이 있고, 네.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막 그런 시간에 더 기도가 잘 되십니까? 더 간절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네. 그때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네. 참 이 모습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 계신 어른분들 젊으셨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교회 가려면 1시간 이상 막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뭐 교회도 별로 없으셔서. 그럼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그 핍박 때문에 진짜 아는 분들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일 다 해놓고 집안일 다 해놓고 안 혼나려고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막 열심히 걸어가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요즘 우리 세대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희 그냥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유튜브 켜면 그냥 설교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 여기 뭐 소그룹 교제가 안 된다 인터넷에 뭐 그러는데 요즘은요 그냥 어플로 해가지고 다 교제 다 합니다. 네.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홍정인 권사님, 기도가요 교회에서 더 잘 되시나요? 집에서 더 잘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듯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본당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조용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구별된 그 기도의 자리.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디아 집은 되게 편안한 곳이었거든요. 머물 곳도 있었고 쉴 곳도 있었고. 그런데 그가 그냥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은 다시 또 기도하는 장소로 향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요. 형편이 나아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안정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그 사람은 기도가 가장 중요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종이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였어요. 당시 사람들이요 이 점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알고 싶어 했고, 또 이 아이의 주인들이요 이 아이 이용해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바울과 막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띄워주시고,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거 이상한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 맞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증언의 출처라는 겁니다. 네. 귀신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이거를 큰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막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를 엄청 칭찬한다고 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봤을 때 이게 이 귀신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바울은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음 전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에 나서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의 말에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찌 보면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던 그 귀신의 권세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늘 하나님이 1순위였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사탄이 뭔가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 그 분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좀 변화를 원하십니까? 좀 막혀있던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원하십니까? 무너진 나의 믿음,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라.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우리 한번, 여러분 다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아셔서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기도로 한번 우선순위에 두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